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24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가 안가 초목에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누리들 전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너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히 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우리 오랜만에 이런 찬송을 불러봐서 참 좋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 다시 한번 1절부터 245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오늘 설교하고 어쩌면 딱 맞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되어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묘한 화초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가 안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 흰 옷을 입은 누리들 전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 영화롭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실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같이 또 기도하시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온 세계 열방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론 마음껏이 죄짓고 산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들,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달려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다 싸우고 믿음의 복된 삶들을 살아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얼어붙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는데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단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이 시간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 뒤에 보실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거 읽으면 오늘 말씀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조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9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마지막의 모습들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보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만 슬금슬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고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재림 이후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가 아니라 재림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마치 뭐라고 말할까요?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능을 딱 봐요. 근데 수능 전에 있는 일과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있는 일이 다르죠. 수능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능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들이 해나가는 거지, 수능 전과 수능 이후는 이게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이 났다. 첫 번째 육체의 부활, 두 번째 최후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상급과 형벌인데, 우리가 이 상급과 형벌 가운데서 누구요? 불신자들이 받는 형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받는 상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과 형벌 가운데 신자들의 운명이 뭐냐?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누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 생명책은 또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성경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뭐 신자를 위해 예비된 나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용어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재림 이전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예요? 재림 이후에 쓰여진 말이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묘사,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 성전, 그래서 뉴죠. 새로운 것들.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새롭게 창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이 예전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문을 닫아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에덴 동산이다라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쭉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네 가지가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것들이 점점 범위가 커져가죠. 좁아져가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 전체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은 또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이 문이 닫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집 개념으로 세우신 게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가운데 특별히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새 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신되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싹 허물어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게 똑같은 건가 싶을 정도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연속성이 있지만 같은가 싶으면 같지 않은가 싶은가 보면 또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인지 몰라봤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로는 설명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긴 것 같은데 아니고, 아닌 것 같으니 긴 것 같으니, 뭐 이런 말들인 거죠. 어렵죠? 그때 가서 우리 같이 이거구나라고 아하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네, 그렇다라는 것. 만물의 갱신이라고. 두 번째가 새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쫓겨나고 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이 모습들 가운데서 다시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에덴 동산이 오염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 문을 열고 그 에덴의 삶을 누리게끔 하시는, 아마도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것의 특징적인 게 바로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것을 누가 보냐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22장에 보시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말씀이 22장에 쭉 나오는데, 자, 제가 2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가 본 게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봤던 이 지성소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다 죽어버린 그 사해바다를 살려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하고 어부가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 주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12달 열매를 맺는, 이 환상이 똑같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 회복된 낙원에 생명수의 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생명수가 그럼 뭐냐? 이게 결국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할 때 이 강이 무슨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의 모습이겠느냐라고 말하면, 요한은 그렇게 환상 가운데 봤죠. 에스겔도 그렇게 봤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면 무엇이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를 통한 회복과 완성은 성령님을 통한 회복과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즉 만물의 회복은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생명나무의 풍성함입니다. 생명수 강이 쫙 흐르니까 그 생명수 강 좌위로 그냥 나무들이 자라서 12가지의 열매를 계속 맺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그 나라 한가운데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보면은 나일강을 찍은 이 사진을 보면요, 나일강 좌우로 흐르는 좌우로 한 1km 정도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바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뭔지 아십니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영향력을 받는 그 강 주위에 1km 정도만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살고 그 넘어가면 사막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바로 그 구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로 물이 흐르니까 놀랍죠. 거기에 농사도 짓고 사람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이고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이고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공통점,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다. 네,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서, 보세요. 에덴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의 생명나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 에덴의 생명나무는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두 가지 나무가 있고 나머지 많은 나무가 있지만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그때 마음껏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은 이 생명나무가요, 풍성해요. 많아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 있어요. 하나.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한 나무 두 개가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두 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따먹어도 될 만큼 풍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은혜가 나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서, 첫 번째, 생명나무 열매는 달마다 맺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배고픔과 결핍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일반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지요. 두 번째, 12달 동안 새로운 열매를 맺으니까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생명나무 열매가 보여주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신선하고 영원히 풍성한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심심할 거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늘 새롭고 늘 신선하고 늘 풍성하고, 근데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과 두 번째 새 에덴 동산, 이 개념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가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완성되어지는 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된 것을 지금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를 하며 살아갔는데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럼요, 내가 그 기쁨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그래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뭔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이 삶이 참 복복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그 중에 또 한 부분이었지만, 에덴 동산의 문을 닫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을 또 지정해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성전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지정해 주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도시이죠. 근데 사실은 이 지금의 이 도시가 큰 의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이 도시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뭐 이 도시, 이 땅과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주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독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곳에 가서 뭔가 막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러면 뭔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이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물론 이 땅이 회복되는 것도 은혜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도 맞아요.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신경 안 써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성경을 외골수적으로만 보면은 그게 너무 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시면 한번 보시고 가보시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생겼구나. 요즘은 그 유튜브 보면은 예루살렘 성지순례 이런 화면들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 볼 수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셔서, 아니면 우리 박명자 권사님이 1년 전에 모셔다가 이렇게 한번 놓고 이런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성지순례 했던 그 영상을 쫙 보여주면 예루살렘, 뭐 광야, 나사렛, 갈릴리, 이 사해, 요단강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 장면들을 한 번쯤 이렇게 같이 보셔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이지 마시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저건 지금 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이해되십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육면체인 거지요. 희한하게 생긴 건물인 겁니다. 이게 뭐야? 뭐 저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저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저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천사가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마지막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이리 와봐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얘 저기 내려와요. 저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물인데 건물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라고 말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이 신부라고 말하는 새 예루살렘 모형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요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2개의 문이 있다. 근데 이 12개의 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 그 다음에 성곽을 보니까 12개 뭐가 있어요? 기초석이 있더라. 근데 이 12개 기초석이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곽을 재봤더니 144규빗이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64에서 한 70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이 얼마나 큰가,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재봤어요. 이걸 그러니까 사람이 잰 게 아니겠죠. 천사가 잰 거겠죠. 재서 알려주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2,400km의 요즘 길이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다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뭐가 다 있습니까?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다 있습니다. 12. 그렇죠? 144라는 것도 12 곱하기 10이면 144거든요. 그 다음에 12,000 것도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이잖아요. 여기에 다 똑같은 숫자가 바로 뭐냐면 12이라고 하는, 근데 이 12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앞에 보여주세요. 이미요. 구약의 12지파와 이거 구약의 교회들인 거죠. 신약의 12사도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데, 야, 이거 엄청난 크기, 이게 얼마나 큰가 2,400km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8,900 몇 메타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얼마나 더 높아요? 최소 3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가 에베레스트인데 이것보다 3배 정도가 높은 거니까 얼마나 이게 높은가, 큰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서울에서 필리핀의 마닐라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2,400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구조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들입니까?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면 대부분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환상들이 연결되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가보는 나라에 가서 처음 보는 동물을 보고 처음 보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처음 보는 집에 가서 정말 이상하게 모두가 처음이에요. 거기서 이게 살다 와요. 잠깐 살았어요. 그리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어떤 나라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까 내가 처음 보는 집이 있더라, 처음 보는 동물도 있고 처음 보는 음식도 있는데, 야, 그게 이렇게 생겼어 라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갖고 설명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는 무엇과 닮았더라. 그렇죠? 이게 비유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나도 알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지, 내가 전혀 모르는 것,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 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도 모두가 다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과 어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그것이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면서, 야, 이게 이거라고 하잖아, 성경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니까, 야, 이거라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지금 이 계시를 봤어요. 그리고 기록하라 하니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랬더니 이걸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글을 쓰면서 이 사람들도 알아들을 만한 글을 써야죠.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을 오늘 우리처럼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읽으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지금 우리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고 사는 동네도 달라요. 요한이 있었던 그 반모섬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시간도 다르죠. 거리도 다르죠. 살아온 모든 것도 다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주고, 요한이 본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그 전에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한 게 뭐냐면 우리와 살았던 시대가 너무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건데 이 설명이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만 해도 뭐 조선 말기 말고 조선 중기쯤에 요 정도 시대 때 발견됐던 어떤 문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지금부터 기껏해 한 400년 전 뭐 요 정도 전에 것들 갖고 설명해도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기껏해야 400년 전, 아니면 좀 넘어가서 고려시대로 가보십시오. 한 600년, 700년 전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 고려시대 때의 모든 것들을 다 금방 한 번 듣고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600년 전, 700년 전, 더 넘어가 볼까요? 신라시대 때 한 1000년 전 뒤로 가봅시다.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요한이 설명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 갖고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계속 보석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답니다. 하나로. 야, 문이 진주 하나면 진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진주라고 말하고 바닷길은 정금,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벽들은 다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말하고. 근데 정말 요한이 표현한 이 보석들이 진짜 그 보석일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크기들이 말하는 12문, 12기초석, 144규빗, 12,000 스타디온 이런 어떤 그 성의 구조나 크기 같은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먼저 이 문과 기초석은요, 이 성곽에 있는 거예요. 성곽에 문이 있고 성곽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그림을 봤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구조물이 되는데 이 밑에가 성곽 가운데 문이요 3개씩 있죠.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고 여기에 12개의 기초석이 이렇게 4개, 3개씩 또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냐라고 말하면 또 몰라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비슷하게 그렸겠죠. 생각해서 어쨌든 그렇게 그렸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성곽이 있고 이 성의 크기가 엄청나고. 여러분 여기서요, 성곽이 무엇이냐? 성곽이 무엇일까요? 성곽이. 보통 이 성 안에 성이 있으면요, 그 성을 두르고 있는 이 벽을 우리가 성곽이라고 말해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그런데 그럼 이 크기가 70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면 아마도 추측컨대 크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성곽도 성의 크기만큼 길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말할까? 아마도 이 성곽의 두께를 말하지 않을까? 두께가 70m예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 두께가 70m라는 것은 완전한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의 두께가 70m면 이거 뭐로 때려 붙죠? 때려 부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벽의 두께가 70m인데 이걸 어떻게 때려 붙습니까? 못 때려 붙지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 보십시오.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다. 서울부터 마닐라까지 올라가고요, 하늘부터 쭉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의 3배 정도 높이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거할 우리들의 처소가 아닐까? 우리의 처소가 아닐까? 그럼 이 처소가 엄청난, 요즘 개발해봤자 집 기껏해야 30층 40층 올려도 엄청나게 높다고 말하지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쫙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어마어마한 이 구조물인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집이 아닐까? 그런데 이 집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길은 황금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소중한가, 보석 모으고 금 모으고 돈 모으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고 모았던 그 금, 그렇게 한국은행에 그렇게 쌓여있는 그 금, 도장 꽝 찍어서 보호하고 있는 그 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금이 뭡니까? 아스팔트입니다. 바닥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벽이 벽돌벽이 아니고 이게 보석으로 되어 있다면 그 보석이나 벽돌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이게 제일 좋으니 이게 제일 귀하니 그거 더 얻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딱 자기 보물이라고 모아둔 것,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기 보물 상자라고 이렇게 상자에다 귀한 것들을 막 모아뒀잖아요. 어른들이 보기엔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추억거리고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그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정신적인 가치는 있겠지만.
어떨 땐 쓰레기 같은 거 몇 개 모아놓고 그게 무슨 자기 보물이라고. 낙엽 같은 거 옛날에 하나 모아갖고 코팅해가지고 책갈피 탁 꽂아놓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물론 값어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값어치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값어치가 있는 거지만 그거 모아놓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때는 그거 막 애지중지하고 야 뭐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줘갖고 뭐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좋은 건지 아냐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애지중지 모아놨던 금은 보석들 쌓아놓고 모아놓고 야 내가 이거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낑낑낑 매가지고 탁 가져가는데 하나님 보시기 야 그거 왜 갖고 왔냐? 하나님 제가요 이만큼 황금을 모아 갖고 왔어요. 그탁 했는데 하나님이 네 밟고 있는 거 봐 이렇게 보니까 다 발이 밟고 있는 게 황금이라면 내가 그 평생을 죽자사자 모아왔던 그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평생을 죽자사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황금을 드리겠다고 탁 했다는데 하나님 네가 밟고 있는 거 봐. 그랬더니 내가 밟고 지금 황금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황금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깔려있는 이 바깥에 있는 이 타일이 전부 황금이라면 황금이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죠. 그게 뭐가 귀하겠습니까? 제발 우리의 개념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다, 소중하다 막 발버둥 치며 모았던 거. 그 다음에 막 그 요즘 아파트 얘기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집, 넓은 집 막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2,400km 정도의 이 큰 가로 세로 높이의 정육면체 집을 만들면 뭐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최소한 한 사람당 80평 정도의 집은 주신다고. 한 사람당 80평 정도 집은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5가족이 80평 살기도 힘든데 한 사람당 80평 주신답니다. 그것도 황금으로 된 집이에요. 보석으로 된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뭘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막 그거 더 얻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다. 근데 더 갖겠대요. 더 누리겠답니다. 조금 더 갖겠다고 막 싸우고 심지어 가끔 우리 정말 비극적인 소식 듣지 않습니까? 어떤 강도가 사람을 죽였는데 지갑 뺏으려고 지갑 열어봤더니 기어코 몇천 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몇천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미련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얻으려고 막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배해 놓은 집에 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것 갖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냐. 그거 더 얻겠다고.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황금 갖고 있어봐야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뭐 얼마나 박명재 권사님 황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없습니까? 예, 찾으시면 나중에 저 좀 주세요. 예, 없으시다니까. 이거 없잖아요. 근데 바닥이 황금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 뭔가 더 갖겠다고 발버둥 치고 얻겠다고 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추접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개념들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게 너무 크고 귀한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 이 땅에서 더 갖겠다고 정말 더 귀한 것들을 소망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곧 있다가 없어질 것들, 벌레 먹으면 다 사라질 것들, 도둑 맞을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도 먹고 녹도 쓸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그건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이 땅에 보물 쌓아두는 때는요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나요. 이 땅에 보물 쌓아두려면요. 근데 하늘에 보물 쌓아둘 때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성에 누가 삽니까? 예, 바로 하나님 백성이 여기 살아요. 하나님 백성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백성이 그 아름다운 곳에 살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 섞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이루어진 이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게 뭘까? 야, 알아. 하나님도 보석 좋아하잖아.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없지만 외국의 어떤 그런 문화가, 파티 문화가 있을 때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집에서 아끼던 귀한 그릇들 탁 내놓는 건 뭘까요? 나 그릇 이거 좋은 거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손님을 내가 대접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집을 꾸미고 단장해서 손님을 맞이할 때는 나 이거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는 손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꾸미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는 손님에 대해서 내 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이루어진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야 봐라 나 부자지 자랑하시려고 그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가장, 그래 너희들은 이것에 맞아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할게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을 거기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거기 살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성전도 그래요. 새 예루살렘도 그래요. 이 모두가 다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그렇고 하지만 성막도 보시면 겉은 막 이렇게 4겹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맨 겉은 그냥 그 가죽으로, 거무튀튀한 가죽으로 이렇게 쫙 하지만 속에 쫙 들어가면 형형색색으로 꾸며놓은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금은보석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게 하나님이 금과 은과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완성이고 성전의 완성이라고. 근데 여기에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성전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땅에서 좋은 직업 갖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이 배워서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맞이하시려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집을. 그럼 새 예루살렘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장례식 가면 가끔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21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못 들어가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22장 말씀,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로 거하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하세요. 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자들,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들이 가장 복된 삶.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누렸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게 영광스러움이 아니란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대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영원한 천국은 새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눈에 누가 가장 아름답까? 누가 가장 귀할까? 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드셨을까?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 그들의 삶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에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옳은 것과 쉬운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때가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옳은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옳은 것을 선택할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들, 믿음의 길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간 자들,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배하실 때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아름다운 그 집을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 안락과 안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같이 이 시간 소망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삶이 그러한 삶일진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마음, 우리 주관대로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이 어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귀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그렇게 끝까지 싸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아름다움, 그 집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집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삶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잠깐 얻는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얻는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